안녕하세요. 홈브릿지의 홍성화 목사입니다. 요즘 이분 관련 기사가 많이 보입니다. 이분의 막말로 인해서 기사가 많이 뜨는데요. 대통령 하야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분은 이전에도 성도가 내 성도가 됐는지 알아보려면 젊은 여집사에게 빤스를 내려보라고 해서 그대로 하면 내 성도고 아니면 똥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이분의 언급이 그다지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분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욕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분의 호칭이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목사라는 단어를 우리가 같은 교단의 어떠한 목사라고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목사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몇 개의 교단의 출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수가 편의점의 수보다 많다라는 것은 이미 JTBC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7만 개나 되는 교회가 다 같은 교단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뉴스엔조이에서 2019년에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에는 조사해보니 374개 교단이 있다고 합니다. 즉 7만 개의 교회는 한 교단이 아니라 300개 이상의 교단의 총 교회 수를 뜻합니다. 그중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이름 붙인 곳은 286개나 됩니다. 흔히 우리가 장로교 교단이라고 한다면 통합 측, 또 합동 측, 기장, 또 고신 등등 여러 개가 이제 우리가 들어봤는데 현실은 사실 이 몇 개가 아니라 몇백 개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기독교 교단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은 교단의 목사가 아니고 다 같은 신학을 공부한 것이 아니고 다 같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 목사라고 할 때 우리는 최소한 하나의 교단의 목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교단의 사람인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2017년 기준 통합 측 교회 총수는 9,096개였습니다. 나머지 6만 1,000개의 교회의 교단은 어디일까요? 모릅니다. 각자 다 다른 교단인 거죠. 어느 교단에서 어느 신학을 배웠는지, 정말 목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정규 교육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3년 동안 신대용 공부를 하고 목사 고시를 봐서 그래야 시험에 통과해야 목사 안수를 주는 것도 있고요. 또 1년 또는 2년 정도 강의를 듣고 안수받아서 목사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곳 다 모두 나오면 목사라고 불립니다. 독자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교단들을 하나로 묶어서 체계적이고 바른 신학을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닌가? 예. 중앙 집권적인 카톨릭 체제는 그것이 가능한데요. 우리 개신교는 한 교회들이 중요하다 보니 개교회 중심적이다 보니 이렇게 특성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대원 다닐 때 우스갯소리로 했던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너무 이상한 목사님들이 많다 보니 우리 교단만의 특별한 목사 라이센스를 부여하자라는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단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목사라고 불리지만 정규 공부나 신학을 하지 않은 목사들도 있다는 뜻입니다. 신학이라는 것이 사실 너무 어려워서요. 이게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도 너무 어려워서 지금 8년째 공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해도 어려운 신학을 1년, 2년 강의 들었다고 목사가 되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저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라고 한다면 어느 교단을 나왔는지, 어떤 신학을 배웠는지, 또 어떤 교육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어려우니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사는 평생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붙들며 또 내적이며 외적인 소양을 계속 다져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을 주위에서 잘 만나셔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 또 한 가지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교단들이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한기총과 한교연 또 한기연은 다릅니다. 개신교들이 개교회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각 교단들이 기독교로서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연합을 만들었습니다. 1924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줄여서 교회협이라는 것이 존재했는데 이것이 한국 대표로 있었는데 1989년에 한기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지요. 그래서 교회협 안에는 이렇게 한기총에도 들어가 있는 교단들, 중복 가입되어 있는 교단들이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부터 한기총 안에는 이단의 문제, 또 대표회장의 금권 선거 문제들이 터지면서 교단들이 탈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한기총은 일부 군소교단과 단체들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교회에서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예장통합, 그리고 합동, 또 그리고 감리교단은 이미 탈퇴했거나 행정보류 상태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통합 측은 2012년에 한기총을 공식적으로 탈퇴하였고 지금은 한국교회연합이라고 불리는 한교연과 한국기독교연합이라는 한기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광훈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는 한국교회연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목사입니다. 뉴스에서 마치 한기총이 이름이 마치 한기총이라 해서 대표하는 단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너스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찾아갈 때 잘 알려진 교단을 먼저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침례교, 성결교, 또 감리교, 장로교 이렇게 유명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이단들도 장로교란 이름을 쓸 때도 있고 침례교란 이름을 쓸 때도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단의 이름이 아니라 마크입니다. 이 마크는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은 이런 마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전하고자, 한반도에 전하고자 우리나라 지도를 두루마리로 그렸고 그리고 그 위에 십자가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를 찾아가시면 그래도 정규 신학교육을 받은 제대로 배운 목사님들이 목회하고 있는 것임을 증명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단이 여러 개라는 사실과 또 교회 연합 기구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이렇게 굳이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워낙 문제들이 많고 여러 목사들이 많다 보니 꼭 알아야 되는 상황이 왔기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성도님들께서 교단과 교회 연합을 염두에 두고 또 기사를 보면 더욱더 우리가 분별력 있게 살펴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